시간 되면 무슨 말로 먼저 시작해야 되나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고민하다가 결국 올라와서 하는 말은 점심 잘 드셨습니까? 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잘 먹어야 어떡합니까? 사람이 힘도 잘 쓰고 또 잘 먹어야 또 건강해서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점심 잘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물어보게 되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점심을 너무 잘 먹으면 또 안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식곤증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어찌나 달콤한지 나는 자리다 라고 주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졸음을 이겨내리라 하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한 길지 않은 이 시간 한 20분 정도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영상이 되었든지 간에 또 현장이 되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처럼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한 복이 내리고 또한 건강이 없으신 자에게는 건강의 축복이 내리고 또 형통의 복이 내리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한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달 전인데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겠죠. 네, 하루만 해도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했었죠.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할까, 설교의 말씀을 잘 기억할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80%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죽다오는 그 순간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겨우 한 몇 %의 사람들이 월요일까지 기억하고 또 그 중에 나머지 몇 % 사람들이 수요일까지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한두 사람 정도가 다음 주일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가 못 지나가서 그 말씀을 다 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설교는 반복인 거죠. 왜? 어차피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있기 때문에 또 한 말 또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차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한 말이 항상 새롭더라.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읽기도 잘 읽기도 하시지만 또 매번 새로운 말씀은 아니지만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또 새롭게 받아들게 해주시니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한 달 전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안일함에 빠져서 살지 않는 사람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안일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계속되는 반복되는 평안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안일함이라는 것이죠. 나태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반복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나태하지 않는 사람,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8절에서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속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있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무엇을 작성하는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내가 얼마에 주고 사고 나는 얼마에 주고 팔겠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음으로써 약속을 맺음으로써 거래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집을 사고 팔 때만 이런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냉장고를 사도 일종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지불하면 너는 그만큼의 상응하는 물건을 준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다 맺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증으로서 네가 이것을 주고 샀으니까 내가 뭐 무보증, 뭐 2년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계약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계약도 있지만 약속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약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줄서기. 줄을 안 섰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뭐 법적으로 우리가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을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 어떤
병원에서라든지 어떤 물건을 살 때 줄을 서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면서 많은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하나의 줄서기라는 것도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암묵적으로 협약된, 약속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둘씩 자세히 뜯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약속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혼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혼인서약,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혼도 약속이잖아요. 멀어진다, 이혼도 이 증서로 남기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의 삶은 약속과, 보이는 약속과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약속 안에서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약속 때문에 약속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도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의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이 약속을 깰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약속이라는 것이 때로는 한 사람만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그런 약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새 말하는 갑이죠. 갑질이 나오는 그런 약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과 달리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는 달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서로 협약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해다오. 그럼 우리 그렇게 하도록 약속하자라고 해서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꼭 갑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봐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봐보면 결정적으로 틀린 점이 뭐냐면 사람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계약이지만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록 일방적이긴 하지만 지키면 그 무엇보다도 엄청난 큰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전혀 손해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단 무엇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 지켰을 때 그처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죠. 언약을 주십니다.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동산에 있는 나무는 임의로 다 먹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먹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사람의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행위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행위 언약,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이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처럼 행하지 못합니다. 결국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놓여지는 건 무엇이냐? 죽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은 딱 거기까지 뿐이었거든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남은 건 뭐냐면 죽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그냥 절망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자의 후손 약속, 곧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이 메시아 언약, 이 은혜 언약은 사람의 어떤 것을, 어떤 행동 같은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주리라 라는 그 약속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신학적인 용어로는 은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절망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 언약 덕분에 드디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내가 다시 이 행위 언약을 어기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받은 이후로부터, 이 은혜 언약을 받은 이후로부터 항상 무엇을 꿈꾸느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언약을 자세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 언약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언약이라 어떻게 보면 극히 개인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만 주시고 하와에게만 주시고 이 두 사람에게만 준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개인 속에서 모두를 위한 언약인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포함한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그 언약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때문에 절망 속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 때문에 은혜 언약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의 후손들도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라는 기쁨으로 돌아가리라라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새까맣게 잊어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때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리라. 내가 은혜의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니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홍수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시는 걸로 끝맺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베푸셨고 또한 그 언약을 약속하셨는데요. 홍수로서 모든 것을 마감지어 버린다면, 모든 사람을 멸종시켜 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노아의 홍수로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이 소망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멸망될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택하시느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당대 완전한 의인이라 불리던 노아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유일한 그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멸망이 아니라 그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의 삶이,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이 노아의 홍수를 벗어나서 땅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죠. 내가 다시는 이 홍수로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베푸셨던 그 선언처럼 복을 주셨던 것처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소망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잊어먹을 만 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 쌓여갔을지라도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명령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무별과 같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거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서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또 야곱에게서 12아들 중에서도 유다, 즉 주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그 유다의 혈통 중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야 다윗 네 왕위가 영원토록 무궁하리라라는 영원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또한 맺어주시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게 되신다는 것이죠. 즉 이 언약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행위 언약 이후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언약 이후로는 오직 무엇이 항상 그 언약 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만나시고 또한 때로는 전체 민족을 만나시면서 은혜의 약속을 계속 베푸시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이라는 소망이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언약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를 희미하게나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희미한 것 같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계속해서 이어져서 마침내 예수님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 때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게 다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라고 해서 그 은혜의 언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갱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새롭게 만든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리고 요엘서 2장 말씀을 살펴보면 요엘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때에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이 새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리니,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새 언약,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또한 너희 속에 내 새 영을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언약을 주시고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올라가신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그 기쁨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은 단순히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언약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특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면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민족으로서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는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계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무엇이냐? 신명기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특히 28장에 봐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신명기 30장을 보면 특히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인데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이미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뿐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못 살았을 때 또다시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8절과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8절의 말씀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었다면 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비록 잘못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너희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약속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의 절반은 배반의 역사, 배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주된 역사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특히 9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 맨날 범하는 게 죄인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9절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생활을 살펴보면 항상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맨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또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절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살 수 있느냐?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을 용서하시옵소서. 근데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로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는데 왜 내 삶이 예전처럼 형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여기까지는 맞죠. 회개하면, 그러나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으로서, 히브리에서 현재형은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계속되는 행동을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본문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할 때, 지켜 행하면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빠졌냐? 회개는 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다? 내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통의 삶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된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9절 말씀 보면 지켜 행하면까지는 조건절이죠.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뭐다? 돌아오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돌이켜보면 너희가 회개만 하고 내 계명을 다시 온전히 지켜서 계속해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쏙 빼버리고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한번 형통하게 되면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하는 길로, 불형통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와서 내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회개만 있는 삶이 아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잘하죠. 내 잘못이 무엇인가는 잘 파헤치긴 하는데 그 잘못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끝까지 힘들어도 지키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결단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정확하게 청산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새로운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놈 신보처럼 잠깐 조금 주고 뭔가 나는 새로워질 거야 라고 살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복을 주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이 언약 때문에, 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리라 라는 이 언약 때문에 올 한 해는 반드시 싫어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회개의 삶, 또한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